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자기 백성을 주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그 전능하신 팔 주의 품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 심판하러 내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영의 주. 할렐루야. 전능의 주 우리의 인도자 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른 길보다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벽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번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없어 아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할까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풍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날 놓지 마소서. 주의 사랑 넘쳐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말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 권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나무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주를 사랑해요. 오가 저승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 주님의 백성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며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도록 이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정진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불러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며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민들레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 삼아 주심을,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를 선하신 뜻에 따라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양육 공동체, 나눔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민들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담대함을 얻어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행실과 또 입을 열어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함을 연약한 우리 마음에 더하시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나눔의 공동체로 더욱 자라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하여서 오늘도 열방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간절한 기도와 또 마음을 담은 물질로 최선을 다해 섬겨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교회가 더욱 풍성히 경험하기를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진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단의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이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감당케 어려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육신의 삶도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온 교회의 마음을 목마름으로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있는 엄마 기도회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유흥업소발로 인한 확진자 증가세로 지금 대구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수가 좌석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30%에서 20%로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좀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20일까지는 함께 이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면서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께서 오늘도 그렇게 이전에 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셨겠지만 먼저는 좀 양보를 해주고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에 자리가 남을 때는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쉽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감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3일부터 월 1회씩 동산 일꾼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남동산 일꾼들께서는 교구 사역자별로 허문양 목사님과 강재유 목사님과 그렇게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여동산 일꾼들께서는 정현숙 사모와 함께 제아내와 함께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이 예배 후에 당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이렇게 얻었고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하며 구별해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며 하루하루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로서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룻기 1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게는 참 많은 고난과 아픔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닥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야만 인생을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비움에서 채움으로, 평강이 없음에서 평강으로의 이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는가, 삶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복의 시작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는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 땅에, 그 중에서도 떡집이라고 불리는 풍요로운 땅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비껴가지 않고 강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간 한 가족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간 이 모압 땅에서, 장밋빛 인생을 꿈꾸었던 땅에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에게 큰 환란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큰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곳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는 자신에게 남편 사별 후에 그늘이 되어 주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장밋빛을 꿈꾸었던 땅에서 나오미는 장밋빛은커녕 인생에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할 정도의 큰 아픔을 겪으면서 그의 품이, 그의 삶이 텅 비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근동사회에서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자기 권리를 보호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집의 의지가 될 만한 남자가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의 그늘이 되어줄 이가 아무도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사회적으로 볼 때의 죽은 자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공경에 처해버리고 어떻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막막해져 버린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던 나오미에게 고국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6절 전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할 때에 돌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하다, 찾아오다. 앞서 우리는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었죠. 비록 왕정이 세워지기 전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참된 왕이 계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참된 왕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심판이 되어야, 징벌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어 버리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고 생명을 주신 인생인데 내가 왕자리에 올라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사시대의 죄로 인한 암흑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신다. 우리 생각으로는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신 목적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상식을 벗어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가리켜서 룻기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가까운 말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헤세드, 은혜이고,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사랑, 그 호의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돌보시는 곳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실 때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태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죄의 뿌리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을 저질렀어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소식,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소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불러요. 회복은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방법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이 자세히 말씀을 주의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어보고, 모르는 말씀이 나올 때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그 말씀을 궁금해하면서 때로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책도 찾아보시고, 이런 모든 행위가 사실은 묵상으로 가는 행위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한테 도전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부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시작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은 후에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6절 후반부 이해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에서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표현이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내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사실 이 아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겁니까? 제가 어느 세월까지 기다려야 제 유산으로 돌아올 몫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충격적이게도 그 말을 듣고 아들한테 그 몫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아주 망나니처럼 그냥 재산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에게 간섭받지 않을 먼 나라로 가버리고는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이 재산을 모조리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귀공자로 살았던 사람이 재산 다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굶주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남의 밑에 들어가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그런데 얼마나 곤고했으면, 삶이 힘들었으면 이 돼지 치는 일을 하러 남 밑에까지 들어갈까? 이 귀공자가.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다 보니까 인심도 박해요. 이 품꾼으로서 일을 하면서 돈 받아본들 배를 제대로 채울 수 있는가?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쉽게 말씀드리면 돼지 사료로라도 배를 좀 불려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땅바닥까지 추락을 하고 나니까 그제야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품꾼들조차도, 종들조차도 배부르게 먹던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럴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아들이 누가복음 20절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의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어떤 표현이 쓰이고 있는가, 탕자의 회복이 시작될 때 어떤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역시 일어나서 돌아가니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는 일어나 돌아가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평, 그 원망, 그 고민을 떨치고 일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내가 있는 자리로부터, 이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로부터, 낙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다면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고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음성으로 초대하시는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우리 인생은 기본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셔도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가 많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거듭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여 이 불평과 좌절과 낙담이라는 습하고 곰팡이가 끼어있는 어두컴컴한 방 가운데, 우리의 마음 방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여쁜 자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게다가 여러분께서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를 흘려 사셨기 때문에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밖에는 은혜의 봄날이 왔는데 왜 이렇게 너는 너의 좌절과 너의 고통 속에서 이 습하고 곰팡이가 낀 방에서, 어두운 방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려느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음성,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불평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후회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격과 자질을 따지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는 순간이, 앞으로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시고 가려주시는 우리로서 바라보시면서 내 완전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어두컴컴한 이 원망과 불평의 방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낙심의 방에서, 실망의 방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간다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여라고 부르세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부르세요. 이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특별히 주님께 돌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지적처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자꾸 폐하려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안방에서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지금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그냥 안방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려는,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현장으로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못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예배를, 다시 강조하지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든 온라인으로, 안방에서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의 얼굴 구할 때에 그것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을 통해서 좋은 설교, 정말 은혜가 풍성한 집회를 그렇게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은혜가 부어지는 그 현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성령께서 어디든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그 현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그 불강력적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저도 힘이 드는 이야기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해제가 되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돌아갔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땅이라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서 늘 하나님이 뭐 먹을 거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은혜의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은혜의 현장에 있어 보면 어떤 역사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면 덩달아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한참 붙고 은사가 많이 터져 나올 때 보면 기도하다가 한 곳에서 방언이 터지잖아요. 한 사람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덩달아 터져요. 한 사람이 기도가 소리가 올라가면서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덩달아 같이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은혜의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이트클럽 아니라고 하나님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거기서도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처럼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의 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이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주신 이 은사와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이 사역자들의 경험과 깊이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은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다든지 찬양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니까 그런 곳이 잘 돼 있는 교회를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확신은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때로 사역자의 분량이라든지 교회의 분위기라든지 체험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이상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실 자에게는 다 주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은혜의 자리든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든지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데 체험과 분위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 받으려면 오순절 교회를 가야 된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분위기와 이 체험이라는 것은 자극은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을 통해 보시면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분위기가 곧 성령 체험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덩달아 나도 모르게 방언을 받기도 하고 기도의 불이 붙는 곳에 있다가 덩달아 같이 기도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분위기가 돼서 그렇게 단순히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참 신락 같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갑자기 사모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함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실 때에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오늘 쓰인 표현 일어나서 돌아가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믿음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서 참 신락 같아도 믿음이라는 이 흔적을 보시면요, 그냥 복을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앞서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동이 걸리려면 죄 짓는 자리에서 이 믿음이 고개를 들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말씀 보는 안목이 뛰어나서 말씀 잘 보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모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정말 유창하게 말을 잘해가지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기도는 그냥 아버지 앞에 마음을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쏟아넣는 거예요.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앉아 있어도 기도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 못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일어나 돌아가니라, 그렇게 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통해서 귀 기울여서 보고 듣고, 또 내가 낙심하기보다, 그래 후회하기보다 떨치고 일어나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회복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중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회복이 시작되고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 1장 22절을 미리 좀 앞서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성경 안에서 이런 문학적인 장치가 좀 들어있는데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이 보리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룻이 보리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가게 돼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장 눈에는 회복이 안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해도 회복은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열매를 맺고 텅 비었던 나오미의 품이 다시금 채워지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자격과 자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을 귀를 기울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불평과 낙심과 후회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를 결코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그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낭만과 좌절과 후회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시작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안 보여도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된 소식은 내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앞으로 나아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소식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어떠한 소리나 내 마음의 소리나 어떤 사탄의 거짓된 소리가 아닌 이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을 드리고 불평과 원망과 후회와 낙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품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는 실패와 좌절과 그 가운데 처절함만 남아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복되신 말씀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의 회복을 시작케 하는 원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소리와 우리 마음의 어떠한 우리를 향한 조롱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후회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맡겨드리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로 나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신뢰하며 인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죽어 있었고 또 우리 인생의 이런 모습 속에서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실패를 경험할 때서야 비로소 그것을 조금 생각할 줄 아는 무지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흘려 대신 다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이 사랑이, 이 복된 소식이 우리 회복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좌절과 낙담과 후회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자비하신 아버지의 품에 우리를 의탁하는, 일어나 돌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회복을 바라보며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